예, 이제 8장에 왔습니다. 8장의 내용은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25절부터 좀 7장 25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궁금하긴 한데요. 그 답이 나와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피로 변했던 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궁금하죠?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 연결돼서 어떤 시퀀스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속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겠죠. 그대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게 괜찮아졌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결과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 만약에 중요했으면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버텼다. 꽃이 피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후에 너는 바로에게 다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비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는 거죠. 그 백성은 나를 예비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삼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벌하겠다. 예. 보내지 않으면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벌하겠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 3절에 보시면요.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강의 개구리들이 깨끗하겠어요? 피로 일단 변해 있던 그 강에서 살기 위해 뛰어나왔을 수 있겠지만 냄새나는 개구리들 그리고 몸이 진득거리는 개구리가 집에 막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여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궁궐과 침실에도 막 들어와요. 침대로도 올라가고 집에도 들어가고 음식하고 있는데 음식에도 막 뛰어 들어가고 막 이런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그 귀여운 애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 몸에도 막 뛰어오르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라 바로에게.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한번 아론에게 이르러 지팡이 들고 강과 운하와 늪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강에 이제 손을 내미니까 이집트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자, 6절.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사실대로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참 술객들도 재주가 좋아요. 동일하게 마법을 통해서 마술이라고 표현하겠네요. 마술을 통해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땅 위로. 이건 다 트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개구리를 잡았다가 그걸 이제 놓아서 올라오게 하는 방식을 했던지. 근데 중요한 건 바로가 이제부터는 그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술객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개구리를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런 힘은 없는 거야. 그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언급이 안 돼요. 술객들이 했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서 어제는 그 바로가 궁으로 돌아갈 때 완고해져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면 부탁합니다. 이제 부탁하죠. 좀 태도가 달라졌죠.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기도한다는 말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들이 나와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고, 이 약속을 이제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로 믿고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제가 그럼 언제 그렇게 할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답도 재밌어요. 바로가 대답, 내일이다. 아니 오늘이면 오늘이지 왜 내일이라고 그랬을까요? 뭐 이런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모세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아마 내일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행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끊어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장 사라지게 하면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 바로는 여전히 자기의 그 생각과 이 사고 속에 계속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확신과 뭐 이런 신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신 속에서 이게 과연 그 히브리인의 신이 이렇게 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참 친절하게도 모세는 바로가 요청하면 그대로 되게 해줍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왜? 이 문제가 아마 모세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며, 손에 피부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일이면, 아니면 나일의 강에 물이 피가 되는 일이며, 또 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일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세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기도라는 게 되게 약해 보이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 뭐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기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예배자이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먼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습관이 잘 안 돼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특징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알게 된, 저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을 받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라지게 해주는 게 딱 뿅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했어요. 온 땅에 있던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 시체, 개구리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15절 보시죠.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한숨 돌리면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이 우연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우연이 된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징글징글 고집이 세죠. 정말 고집 부리는 태도가 바로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재앙이 그 다음에 나오죠. 세 번째 재앙이 굉장히 짧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자,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NIV를 여러분 좀 보시면 이 세 번째 재앙하고 네 번째 재앙은 플라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플래그 오브 플라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날아다니는 어떤 곤충으로 인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파리하고 여기 나오는 그 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에서 말하는 이는 좀 다른 표현이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는 막 이런 이잖아요. 근데 그 영어에도 보면 네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트는 모기예요, 모기.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이 말이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 모기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라고 표현이 우리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기가 윙 날라와 가지고 온 동물과 사람들에게 이제 붙은 거죠. 그 표현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모기들이 여러분 모기떼 물려 본 적 있습니까? 뭐 시골이나 어떤 데 가면 모기가 많이 있는 곳, 서식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구리가 번식하고 내가 죽고 나서 그런 무리에서부터 모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거나 하면 목에 나오니까 이런 모기떼들이 온통 이제 이집트 사람 달라붙기 시작하죠. 자, 보십시오. 18절에 마술사를 다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기는 이게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걸 속임수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먼지에서 또 모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부터는 이제 그들이 손을 놓기 시작.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19절에 보십시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마술사들조차도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이런 힘과 능력을 여기 권능이라고 표현되는데 다른 그것에 대해서 번역에서는 손가락, 신의 손가락이 아니고 신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마술사들까지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뭐 내용이 그렇게 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스토리로 풀면 두 가지 재앙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개구리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모기의 재앙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겪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과거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아무도 꼼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존재했잖아요. 그 질병 자체가 전염병이 온 땅에 퍼져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냥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다 지나가니까. 그 한 2년, 3년 그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바로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지나가는 일로 자연현상인 것처럼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건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죠.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관점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반대로 바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건 뭐 자연현상이지 어쩔 수 없지 삶은 다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이런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과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구리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심으로
그런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중보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주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들, 문제가 생길 때,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중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어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변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